49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천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본향을 사모한 야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이전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하였던 매장지에 대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47장 29절 30절에서 나오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사후 매장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이전에 47장에서도 먼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 이곳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고 그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이제 모든 아들들에 대한 그 예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모든 아들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기억시키고자 함일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분량에 맞게 그 12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그 요셉의 아들 손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하고 예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묻히지 않고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사실 그들의 본향은 가나안은 아니죠. 태어난 장소가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난 곳이 가나안 땅 그 막벨라굴 그쪽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애굽으로 들어올 때도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야곱 개인이 받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부탁하고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복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하고 12 아들들이 그 유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자신의 가나안으로 장사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약속을 받아내므로 통해서 이 애굽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선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즉 축복의 땅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13년 전입니다. 십수년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7년 대기근 시기에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근이 끝난 다음에도 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죠? 그들이 좋은 땅을 이미 하사받고 고센 땅과 라암세 땅, 그들이 살기 좋은 땅,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땅들을 바로에게서 하사받았습니다. 이미 약속받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죠? 총리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땅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 달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구체적인 장사지를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그냥 가나안 땅 아무데나 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미 그 마련된 매장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앞에서 본 것처럼요. 앞에서 약속하였던 것처럼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리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의 조상들이 죽긴 했어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저세상에 생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조상들처럼 그 영혼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이 획득한 가나안에 있는 무덤에 묻히길 바라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장사를 준비한 것처럼 그 이후에 올 장차 그 후손들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이 막벨라 굴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그곳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의 선조들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선조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뼈가 있다라 시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고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진정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의 삶이 육신을 치중하고 육신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모으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애굽에 묻히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무엇이죠?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근데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왕의 무덤이죠. 바로의 무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장사 문화는 이 고대에서는 가장 발달한 장사 문화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장래 그리고 사후 세계 문화는 생각은 뭐였습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파라오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로 미라로 만듭니다. 그 육신을 생존한 것처럼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후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어서 사후에도 그 육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에 뭐가 많죠? 그 유물이 많습니다.
왕이 누렸던, 생전에 왕이 누렸던 모든 식기며 그가 누렸던 모든 의복이며 그 금장식들이 다 함께 묻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죽은 후에도 같이 생존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누려고 있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힘과 권력과 그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믿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문화와 철저히 상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믿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누렸던 것들을 죽은 후 이후에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에요. 바로 왕처럼. 그러나 그만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애굽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즉 죽음이라는 것은 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야곱은 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자신을 33절에 보면요, 자신이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야곱이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열조들이 묻힌 묘지에 매장되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선조의 묘지에 묻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선조의 묘지에 묻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설명드린 것처럼 애굽의 풍요나 살면서 생전에 누렸던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그 품으로 돌아간 선조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이 약속을 야곱은 그 마음속 깊숙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가면서 치열하게 자신이 먼저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그의 장자권을 뺏어왔고, 또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도 아버지가 그 에서를 축복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내었고, 또 삼촌의 집으로 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때도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신이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 주시는 동행함 없이 그저 내 힘으로, 그저 내 노력으로 나의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한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물질과 풍요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고단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그가 바라보는 것이 비록 오늘 하루는 치열하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험악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일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며 그 마지막이 그 하루를 마쳤을 때가 진정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내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제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오늘 하루를 복귀해 보면 오늘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복귀하게 될 터인데, 근데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았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았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